반갑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길에서 그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에 닿고 그곳을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또 약속하셨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28장에 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은 후에 이렇게 결국에는 목적지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에게 있어서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돈이 없었어요. 겨우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는 살아남아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삭과 또 리브가가 너는 결혼을 하되 반드시 이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하지 말고 해쪽 속과 하지 말고 고향 땅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의 족속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또 신앙적인 표현이고 신앙을 추구하는 어떤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결혼해야 되고 물론 그곳에서 짧게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한 달 정도 안에 만약에 소식이 오면 잠깐만 체류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한 달 정도는. 그래서 삼촌이 한 달 정도는 그냥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친척인데.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야곱은 이제 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고 에서를 도망했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일도 찾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사잖아요. 두 가지가. 우리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생존의 문제도 달려있는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는가. 이 중요한 이 문제를 도망자의 신세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가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고 확신을 하게 됐고 뭔가 생긴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면 그가 뭔가는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물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엄마의 치마폭에서 자라다가 일단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니까 대담하기도 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뭔가 적극적으로 환경이 변해서 야곱에게 어쨌든 환경이 변했는데 그 변화되는 환경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앞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 환경이 되고 자기 혼자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굉장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환경적으로 자기 홀로 서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홀로 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야곱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죠.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잖아요. 약속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보면 뭔가 적극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묻죠.
물론 찾아야 되니까 물어요.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하란에서 왔대요. 지금 하란에 가고 있었거든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이 있고 라반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 아내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제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자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의 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어떤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듯이 오늘 지금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우물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이니까 생명과 관계에 있죠. 그리고 우물가를 대부분이 쉬러 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우물가에 들러야 되죠. 그렇기도 하고 우물가로 가면 물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누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집집마다 이 물은 먹어야 되니까 늘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또 갔겠죠.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물가에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멍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 그곳이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도 간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만나요. 근데 참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양들을 치는 경우는 참 많지 않을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올 수도 있지만 라헬이 뭔가는 이 일이 뭐 일상적이고 굉장히 뭐 여인들에게 굉장히 평범한 일은 아니었을 건데 라헬이 그리고 이 라헬은 또 거친 여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을 사람 양치기 여성인데 양치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곱게 자란 공주의 이미지는 아니고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생활력이 강할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 9절에 그려지지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면 그런 데다가 알이 닦고 곱고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반하고 뿐만 아니라 같이 그곳에서 살면서 라헬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겨서 행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의 변화는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환경 자체로도 어느 정도는 성장시켜요. 환경이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나의 각오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내 삶에 대한 어떤 길을 위해서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찾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돼요.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어요. 이것은 내가 이제 올 곳에 왔구나. 이 피가 느껴진 거죠. 우리는 친척이고. 그러니까 내 집은 아니지만 이 집과 같은 곳에 오게 되니까 안도의 한숨, 안도의 눈물, 또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눈물이 여기에 있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변화돼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그의 태도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는 더딥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그리고 새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만남이지만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장소는 굉장히 평범한 곳이에요. 우물가. 반복돼요. 왜 우물가에서 만났을까? 성경은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리브가를 찾았고, 이 야곱의 경우도 우물가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만남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오늘 하루의 삶을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어디에 무엇을 하면서 내가 결정하더라도 그 주변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해서 그 사람과 만나는 그것도 만남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과 낯선 만남이든 우연한 만남이든 사람과 어우러져가는 그런 삶 속에서 모든 만남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주선하고 만나게 해요. 어디서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건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로울 때 만날 가능성이 사실 더 많아요. 외로워야 겸손해지거든요. 외로워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셨지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져요. 특별한 만남이죠. 특별한 상황.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막 거부가 돼가지고 그 돌베개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돌이 금으로 변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적극성을 띠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범한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특별히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만나고 뭐 환상 가운데 만나고 뭐 꿈 가운데 만나고 자기만의 특별하고 주관적인 그런 만남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환경이 한 번에 변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나가더라도 불친절한 양 무리들이 있어요. 여기에 양치기들이, 라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야곱에 대해서 조금 불친절해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막 적용되고 다른 사람들도 막 변하고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내 앞길 비켜라 한다고 다 비키고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까칠하고 여전히 우리를 막고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내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망자였고 또 나그네였고 무일푼이었고 결혼해야 될 사람이고 일이 없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기 시작해요. 물론 불합리한 것도 있고 이랬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도 했고요. 종이 됐으니까 종으로 부렸죠. 사실은. 그래서 또 내일 본문 또 이후에 본문이 나오지만 속임을 또 당하죠. 어쨌든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와 대박이다. 모든 걸 내가 했다. 모든 걸 이루었다. 여자도 만나고 돈도 벌고. 그렇지 않죠. 여자도 만나고 돈도 벌지만 조금씩 벌죠. 버는 동안 속죠.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본문 또 다음날 본문들 기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